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우리 4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런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잘 심겨짐으로 영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능력이 우리 속에 말씀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에 나타나는 데 싸우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더 한 걸음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요, 이 부활에 대한 논쟁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병자도 고치시고 그런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두개인 중에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부활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하는 의도는 뭐냐? 자기들이 지금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 그것이 참되다는 것, 자기의 그런 어떤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하여, 합리화하기 위하여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였고, 또 하나는 이유는 이 질문의 내용이요 애매모호합니다. 애매모, 알쏭달쏭합니다.
긴가민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답을 못하면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답을 못하니까 그만큼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예수님의 실력에 얼마든지 흠집이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그런 목적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누굽니까?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 어떤 질문해도 명쾌하게 그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그런 길과 답을 제시하는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결론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허탈하게 실패만 안고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부활의 논증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을 우리 두 가지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그 자체를 믿어야 한다. 예,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말씀 그 자체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먼저 20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예.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두개인들의 기원은 어떠느냐? 여러분 그 다윗 시대 보면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죠.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사독의 후예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인은 그 정치적인 그런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인의 사두개인. 또 신분적으로도 상류층에 해당되고 귀족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리고 대대로 이렇게 제사장과 그 다음에 여러분 대제사장이 이 사두개인 그런 지파에서 사두개인 소속에서 사두개인 그룹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그 사이에 막강한 힘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제사장의 후예라고 자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런 로마 황제나 또 로마 총독과 결탁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그런 정치적으로 도움을 받는 그런 위치와 그런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이 또 사두개인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그들은 구약에 있어서 모세 오경만 인정합니다. 전통이나 다른 말씀들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또 그대로 받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관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히 내세를 믿지 않아요. 내세를. 인간이 죽으면 인간의 영과 인간의 몸은 그냥 사멸된다.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천사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세를 인정하지 않고 부활도 인정하지 않고 천사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그들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는 게 이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얼마나 내가 잘 사느냐, 잘 먹느냐, 인정받느냐, 역량을 나타내느냐.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에 초점 맞추며 살아가는 그런 그룹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 반면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과 쌍벽을 이루는 지도자들이 있죠.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뿐만 아니라 구약의 전통들도 다루고 인정하는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영적인 존재를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천사의 존재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믿는데 그 부활을 어떻게 믿느냐?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죽은 모습 그대로 부활할 거라고 생각해요. 죽은 모습 그대로 부활할 거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또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느냐?
이렇게 우리가 초라하고 허름한 모습 아니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하지만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그 모습대로 부활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거는 조금 잘못된 그런 그들의 신앙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부활은 믿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도 믿었다는 거죠. 내세가 있다는 것도 믿었다는 거죠. 반면에 사두개인은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도 안 믿고 내세에 있는 것도 믿지 않고 인간이 영생을 산다, 영생을 누린다, 그것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떤 질문하느냐? 어떤 집에 형제 7 있는데 첫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살아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 여러분 그 사이에 흐르는 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수혼제라고 해요. 수혼제. 이 말은 바로 동생과 결혼한다. 즉 남동생과, 그러니까 바로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남동생과 결혼한다. 그것이 바로 수혼제, 수혼제로. 일명 이걸 또 형사치수제라 그렇게 부르죠. 이 말은 형수와 결혼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형사치수제. 수혼제나 형사치수제는 다 똑같은 거예요. 바로 남편의 남동생과 결혼하는 거나 여러분 형의 부인, 형수와 결혼하는 것이 똑같은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집에 장남이 있는데 장남이 죽었을 때에 그런데 그 아내가 남아있다. 그러면 그 남편의 형제들과 결혼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제도를 만든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바로 남편이 죽었을 때 여인에게는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을 이어주도록 하기 위하여,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바로 이렇게 형수와 결혼함을 통해서 만약 거기서 자녀가 나오면 그 첫 번째 아들은 형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형의 기업을 이어주고 또 형수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채택하여서 이런 전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 때도 이런 게 있었어요. 고구려 시대 때 어떤 왕비가 있었는데 남편이 죽은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 왕비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시동생을 찾아가가지고요. 나하고 결혼하자. 그러면 당신이 여러 시동생 가운데 왕의 형제 가운데 바로 내 남편을 대신해서 왕이 될 수 있다.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형의 동생 되는 남동생이 이 형수의 제안을 받아들여가지고 형수를 아내를 맞이하게 되고 자신은 왕이 되고 형수는 계속해서 대대로 왕비가 되는 그런 일이 있는 역사가 고구려에서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수혼제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 사두개인이 이런 질문하면서 형제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결혼했던 그 형수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부활했을 때 그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첫 번째의 그런 형제의 아내가 되느냐 아니면 두 번째나 세 번째, 네 번째, 7배 되냐? 7명이 있으니까.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두개는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한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것이 허구다. 그것을 주장하고자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제대로 못 하실 것을 생각하고 그러면 결국 사람들한테 그런 조롱을 받거나 무시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들이 기획하고 생각하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마 붙잡을 수 있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부활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타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천국도 있고, 또 내세도 있고, 또 메시아가 또 마찬가지고. 여러분, 유태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는 고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메시아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유태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모든 구원을 완성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지 않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면 900만 명의 유태인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얼마 되는 줄 아세요? 2%밖에 안 돼요. 2%밖에 안 돼요. 98%의 유태인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안 믿어요. 또 그들은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느냐? 구원은 누구만 받는다고요? 자기 아브라함이 무슨 이스라엘 사람 유태인만 받는다. 유태인만. 다른 민족들은 구원하고는 상관없이 지옥으로 들어가서 지옥의 땔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계속 이란이나 그런 어떤 경우에 보면 계속해서 또 그 하마스 뭡니까? 가자 지역이나 또 시리아 지역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폭격하지 않습니까? 폭격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민간인도 여러분 살생하지 않습니까? 미사일을 터뜨리거나 폭탄을 터뜨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정말 무자비하게 미사일을 쏘고 그 다음에 폭탄을 터뜨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느냐? 구원은 누구만 믿는다고요? 구원은 누구만 받는다고요? 이스라엘 사람, 유태인만 받는다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은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들어간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죽어도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들어가니까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를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잘못된 거죠. 메시아에 대해 잘못된 생각하고 있고, 메시아는 고난받아서 안 된다. 메시아는 정치적인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와야 되고, 그 다음에 구원은 유태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고요. 오늘 사두개인들을 보면 부활은 없고 내세는 없고 이 땅이 천국이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이다. 삶의 최고의 목적이다. 그런 마음,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두개인만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했던 유대인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런 경우 있어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어떤 부분은 1.1도 틀림없는 말씀으로 다 받아들여요. 이해가 안 돼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높고 그 다음에 더 풍성하신 분이니까,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리다.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내가 그 뜻을 알 수도 없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그때까지 내가 말씀을 내가 기다리면서 풀어주실 때까지, 보여주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요, 이 말씀 그 자체를 다 믿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일부는 믿고 일부는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편식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성경 읽다가요, 은혜가 안 되면 그걸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읽다가 레위기부터 나오니까, 제사 나오니까 넘어가는 사람. 마태복음도 1장을 뛰어넘고 2장부터 읽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대해 편식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대해 편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66권 말씀은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영육간에 유익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재미없는 것 같고 졸리는 것 같고 잠만 오는 것 같고 따분한 것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말씀일수록 그 속에 보화가 있고 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귀한 그런 진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약은
약이 있죠. 좋은 약은 씁니까 답니까? 예, 요즘은 뭐 좋은 약 가운데 단 것도 있고 쓴 것도 있지만 진짜 여러분 좋은 약을 써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떤 말씀에 대해서 어떤 문장에 대해서 좀 우리에게 쓰게 다가오는 쓴 것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도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도 빼지 마시고 말씀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여러분 너무 관심사만 가지고 말씀을 보려고 하는 분이에요. 어떤 분은요 성경에 그런 어떤 인물에 대해서만 공부하는 인물에 대해서 인물만 달달 달리고 왜 그렇습니까? 천국 가서 그 사람은 아는 체 해야 되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입니까? 마리아는 마리아입니까? 아는 체 해야 되니까. 다른 걸 공부하지 않고 인물만 공부하는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요한계시록 보면 보석이잖아. 보석만 해오는 거예요. 벼고 홍만호 녹보석 막 이런 거 보석만 해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들어갈 때 아는 체 해야 돼. 아는 체. 아 이거는 홍만호고 이거는 녹보석이고 남보석이고 여러분 수정이고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게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그것 때문에 외울 필요 없어요. 물론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외워야 되죠. 읽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의 완전한 몸으로 변화돼. 완전한 몸으로 변화돼. 천국에서 생활하는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내면적으로나 지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만 해가지고 천국에 써먹을 거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데서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 더 알아가지고 아는 체 해야겠다.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천국 들어갔을 때 어떤 경우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 내가 헛공부했구나. 헛일에 힘을 썼구나. 그렇게 아마 우리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그대로 믿을 때에 영육 간에 유익이 되고 또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부활의 논정통에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자의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갑자기 왜 신자가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산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오늘 성경 우리 누가복음 20장 37절에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들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으면서 그렇게 어떤 집에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수가 7 형제들과 다 결혼했는데 다 죽었는데 그럼 부활 후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요?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 그 말은 네가 부활을 믿지 않은데 내세를 믿지 않는데 그건 잘못 되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바로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자의 하나님의 의미는 여러분 우리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요. 첫째는 뭐냐니까 하나님은요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분. 죽음은 끝 아닙니까? 끝.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고 기술과 과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인간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결 못해요. 해결 못해요. 의학자나 과학자들이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면 장수했을까?
장수를 넘어서 영생할 수 있을까? 불멸할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인간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한 번은 죽어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아마 언제 죽을지 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나는 100살을 살 거다. 100살. 120살을 살 거다. 시진핑이하고 여러분, 푸틴은 150살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150살까지. 우리가 못 살아도 150살은 살 거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데려가면 다 손 놓고 가는 거 아닙니까? 김일성이 보세요, 여러분. 김일성이 보세요, 여러분. 90도 못 사는 거 아니에요. 90도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그런 한계는 뭐라고요? 그 중에 최고의 한계는 죽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예. 우리가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 부르시면 손 놓고 다 가야 돼요. 다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장로님, 그 근사님, 그 목사님, 그 사모님, 그 성도님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 갔구나. 그런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그런 메시지 줄 수 있도록 여러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잘 준비하는 게 뭐냐?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분은 매일마다 이렇게 속옷을 갈아입는다. 뭐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뭡니까? 믿음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보석이에요. 믿음을 잘 준비하면요, 여러분. 세상 떠났을 때 제가 임종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임종 예배도 드리고 장례 예배도 드렸는데 믿음을 잘 준비하시면 얼굴이 너무 밝아요. 너무 밝아요. 웃으면 보기보다 더 밝아요. 밝아요. 기쁜 얼굴로 그 임종을 맞이하신 분들 많이 경험하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좀 더 있다가 가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부르시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 준비 안 됐습니다. STOP 잠깐만 하면서 좀 기다려주세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1년만 기다려주세요. 5년만 기다려주세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기다려줄 수도 있지만 안 기다려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기회가 주실 때 다급한 마음을 가져요.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산다 생각합니다. 다윗 선교처럼 그런 시한부가 아닌가.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마음 가지고 오늘 밤이라도 올 수 있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긴장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근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바른 종말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요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도. 죽은 자도 여러분 살리는 분이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못 살린다. 그분은 산자의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란 것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그걸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삶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죽지만은 성도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여러분 살려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영원 천국에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또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분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비록 이 세상 살다가 죽죠. 그렇지만 여러분,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이 어디로 갑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천국 가죠. 천국 가죠. 그러니까 비록 한 번 죽어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그 영혼이 천국에 있지만은 그 천국에 있는 사람은 죽은 자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영혼만 천국에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순간 그 몸에 육도 입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과 영과 혼이 완전하게 그 몸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몸은 이 땅에 있고 영혼은 어디 있습니까? 그 영혼이 천국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었다, 끝났다 하지 않습니다. 병풍을 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다른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우리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가 있는 그 영혼이 죽은 자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은 너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천국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비록 몸은 이 땅에 있지만은 그 영혼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영혼들을 뭐라고요?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자라고 산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먼저 천국에 가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영분 장로님, 건순경 지사님, 또 이남진 지사님, 또 우리 이검선 집사님, 또 최근에 우리 전정근 집사님, 예. 함께 우리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부름 받았죠. 그 성도님들의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땅에 있죠. 공동묘지 있습니다. 있어요. 또 낙골당에 있는 분도 있고. 근데 그분들의 영혼은 어디에 있을까요? 천국에 있죠. 낯빛보다 더 밝은 천국에 계시죠. 예. 그러면 그분의 영혼이 천국에 있는데 그분들은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까? 살아있는 것입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믿는 그 영혼은 죽은 자가 아니고 산자로 있기 때문에, 산자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영혼을 보존해 주기 때문에 그들은 몸은 이 땅에 있지만 그 영혼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기쁨과 은혜와 영광과 위로와 또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또 이 시대의 그런 성도들을 위하여, 또 미국과 한국을 위하여, 또 선교사들을 위하여 지금도 우리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분이라고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또한 예수를 믿다가 세상을 떠난 그 영혼을 보존해 주셔서 살아있는 자로 존재케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바로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성령이 함께 계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고, 또 말씀이 믿어지고, 또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또 영적으로 거듭났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살아있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힘있고 권력도 있고 부도 있고 여러분 명예도 있고 인기도 있지만은 그 마음에 성령이 안 계시고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러면 몸은 살았지만 그 영혼은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죽은 자예요.
죽은 자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는 산자니까 다행이다, 감사하다,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런 것도 별로 하죠.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선도부장 해보면 긍지가 있지 않습니까? 완장 채워지면 막 그렇게 막 힘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만족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가 만족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죠. 기뻐해야 되죠. 자부심 느껴야 되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안타깝게 여겨서 구원의 밧줄을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물에 빠져가고 있다면 아이고 꽃이네,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고요. 영적인 튜브를, 여러분, 영적인 밧줄을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것을 붙잡고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 물속에 나오게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두드려 패스를 하더라고요. 뒤통수를 때려서라더라고요.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나오게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와가지고 I am sorry 하는 거 아닙니까? I am sorry.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거 감사하시길 바라고, 우리 주변에 특히 가족원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영적 죽어가고 있다, 안타깝게 여기서 그들도 죽은 자에서 산자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통해서 우리 때문에 죽은 자들이 산자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남은 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고